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4절까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몇 가지 질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윤리적입니다. 누구라도 비판을 하라라고 가르치지는 않죠. 어떤 종교에서도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지 윤리나 도덕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럼 성경에서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서에 이 글을 기록을 했는가? 비판하지 말라.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대접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대접의 원리란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남에게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공짜는 없다.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잘하는 만큼 내가 받게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세속적인 원리와 마찬가지로 보이고 또 일반적이고 윤리적이고 다른 종교와 여타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 혹은 또 대접의 원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러면 우리가 앞서서 배운 내용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는데 뒤에 와서는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태워서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성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압박과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어떤 것을 본래의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등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하나로만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연속선상에서 어떤 사람이 울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왜 울고 있는지, 저 사람이 기뻐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 우는 연기를 하는 건지 맥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 맥락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맥락이란 우리가 5장, 6장, 7장을 연속선상에서 살펴봤습니다. 연속선상에서 살펴봤다는 말은 5, 6, 7장이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떤 통으로 이루어졌나?
예수께서 참 선지자로서 교육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교육을 하시는가?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증거를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가 없죠. 반드시 세 가지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 직무 중 첫 번째가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가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5, 6, 7장을 보면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8장에 넘어가면 어떨까요? 갑자기 자연재해, 막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막 잠잠케 하는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왜죠? 이제 교육을 다 하시고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참 선지자, 그 표적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모습이 어떤 거냐? 배척을 당하시는 겁니다.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시는데 얼만큼 배척을 당하냐? 죽기까지 배척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교육하시고 또 표적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배척을 당하시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 당신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이고, 그러면 왜 참 선지자를 증거하셔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은 네 가지의 상황이 있었죠. 그 네 가지의 상황이 뭐냐? 먼저는 그리스도의 직임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증거를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합당한 자라는 것은 당신의 혈통을 1장에서 증거하셨죠. 2장에서는 반드시 가셔야 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출생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피난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정착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언약이란 말이죠. 3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례자, 준비자가 있습니다. 왜 준비자가 있느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에 4장에서는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시험의 역사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냐의 싸움이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고 말라기 역사에서 다시는 이제 너희에게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참 선지자, 나의 올바른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400년 뒤에 누가 오셨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바로 천국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제 5장부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참 선지자로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직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임이라는 것은 그 직임이 첫 번째가 선지자였고 선지자 직임이 다 완수가 된 다음에 예수께서는 무엇을 증거하시냐? 왕으로서 왕의 직임을 증거하시고 마지막에 제사장을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봤을 때 성경이 추구하는 바, 성경의 목적, 성경의 목표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이 66권의 방대한 양인데 이것을 막 읽고 한 가지 주제의 결론에 도달해야죠. 왜냐하면 한 권의 책의 특징은 뭐냐? 한 가지 주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으면 그것을 잡지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박사가 논문을 쓸 때도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대한 양의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신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든 결론은 무엇으로 떨어져야 되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아, 이것이 세상과 다른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구나 라는 결론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믿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늘 드리는 예시지만 이제 100만 원을 저에게 빌려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저를 경험을 하다 보면 자꾸 만나고 또 제가 또 성실한 모습을 그리고 한번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루어주는 모습을 오래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을 신자를 봐도 가운데 보면 말씀 원자가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라는 거거든요. 신뢰를 쌓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 나라를 세워서 내 아들을 보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해줄게. 그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실제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늘 무엇을 염두를 해둬야 되냐? 아,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겠구나. 그리고 신약 성경,
신약이라는 거는 구약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왜 끝났냐면 구약에 예언된 자가 왔기 때문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 증거하는 방법이 예수께서 직접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선지자, 왕, 제사장을 증거를 하시고 그 중에서도 선지자 중에서도 교육의 내용을 하시는 게 5, 6, 7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7장을 읽습니다. 7장을 읽을 때 결론이 뭐가 떨어져야 되죠? 정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가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구나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7장에서 비판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뭐랑 연관이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와의 연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걸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이 들죠.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만약에 비판을 한다. 그럼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거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비판하는 사람에게 훨씬 큰 죄가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냐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죠? 5절에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요. 지금 외식하는 자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외식하는 자가 누군가요? 우리가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선지자 교육을 시작을 했잖아요. 예수께서. 그 5장의 핵심이 뭐였냐면 팔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을 너희는 이제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을 때 예수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원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 실제로 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을 강화시킨 다음에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살인만 해도 범죄였는데 이제 마음속에 분노만 있어도 율법을 범한 것이고 구약 시대에는 간음을 실제로 해야지 율법을 범한 거였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음욕만 있어도 너는 범법한 거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천국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오직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선택하고 이끄시는 그 자만이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말해줬는데 그런 천국 백성을 깨닫고 나면 6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내가 천국 백성임을 온전히 깨달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외식을 하는 행위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은밀하게 행동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팔복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누구라고 했다고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부정하잖아요.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불신하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비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비판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실제로 왔다. 너네 비판하지 마. 이 예수가 누구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해. 너네 근데 왜 불신해? 왜 영접하지 않아? 왜 비판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인간 사이에서 성도 간에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저희가 신앙이 쌓이면 당연히 성숙해지는 부분이죠. 일반적인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비판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수의 그 살아계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이 뭐죠?
복음이죠. 진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개에게 주지 말라. 개는 누구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개처럼 무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 진주. 진주는 뭐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진주를 누구 앞에?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는 누구죠? 외식하는 자. 개, 돼지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5장에서는 천국의 주인을 확정을 해주셨고 6장에서는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가치관이 전환이 된다. 이제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된다. 그러면 그 천국 백성의 윤리관,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고 신뢰하고 따른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윤리, 행동, 자세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이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찾으라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 찾으세요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있어요. 이게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마태복음이랑 병행 본문이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찾으라고 할 때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 거냐면 성령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요엘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으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 그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6장에서 너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찾으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을 구하라? 욕망을 찾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지금 찾으라는 것은 무엇을 찾으라? 성령을 찾으라. 그러면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무엇을 찾는 거죠? 바로 앞에 지금 두 부류가 대비가 되는 겁니다. 진주와 돼지가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것과 개가 대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참 아들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지. 그러니까 찾을 때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찾으라? 예수를 찾으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예수가 왔으니까 더 이상 율법에 속하여 있지 말고 범법하지 말고 누구를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 두드리라. 무엇을 두드리는 거죠? 예수께서 뭐의 주인으로 오셨죠? 천국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천국 문을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그 천국 문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 즉 성령과 그리스도와 천국 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12절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내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 내가 대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들죠. 그럼 왜 여기서 선지자와 율법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 선지자, 시.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왜 구약 성경을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무엇대로 오신 거죠? 구약 성경대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꼭 오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실제로 지금 누가 오신 거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간절히 구했던 자에게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과 예수와 천국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은 진리를 찾는 어떤 양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이 너무 귀하고 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믿는 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극소수예요. 왜 그러냐? 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갈대아 우르에 지금 뭐 한 100만 명 가량 살았다는 문헌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 앞서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킨 가운데 누구 한 사람 구원하시죠? 노아 한 사람 구원하세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장정만 60만으로 번성을 하는데 그 열방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구만 구원하시는 거죠? 어떤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진리라는 것은 좁고 협착하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아주 적다. 그러니까 내가 그 찾는 것이 좁고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서 불신하고 이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죠? 외식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개와 돼지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 지금 거짓 선지자 말고 누가 오신 거죠? 참 선지자. 참 선지자. 지금 둘을 대비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참 선지자. 개와 돼지가 아니라 거룩하고 진주가 오셨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누가? 참 선지자가 오셨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계속 그 종교적인 것으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또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계속 했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그들을 안답니다. 그들의 열매는 어떻죠? 뭘 불신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불신하는 거예요. 열매를 안다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누구를 불신한다? 그리스도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이유는 누가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각자의 삶이 힘들지만 조금만 주위를 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에 헤매는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미얀마 선교팀들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미얀마가 군부 독재로 인해서 뭐 총 맞아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나 가난하고 뭐 에어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무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숨쉬기도 힘들고 죽을까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 세대. 그런데 이제 외식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뭘 지금 그런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일을 말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불에 찍혀 던져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죠? 외식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행하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고 싶다. 그러면 그만큼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내가 독자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한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참 선지자를 구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 외식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지금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귀신이 정말 쫓아 나가져요. 그 뭐 바알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막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애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똑같이 신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기적이 행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주의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 외식하는 자들. 예수께서는 뭘 행하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율법을 행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율법은 한 개라도, 단 하나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어겨지면 안 돼요. 반드시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다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얼마만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죽기까지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실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영접을 해라, 나를 신뢰해라, 내 말씀을 따라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죠? 천국 백성. 5장 6장을 통해서 확인한 그리스도의 영접,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란 자, 복이 있는 자들, 이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모든 나라는 망하죠. 모든 나라는 사라집니다.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누구죠? 외식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내용을 말했냐? 구약 시대, 구약의 논리로 말하는 거죠. 율법을 뭔가 지켜서 공로를 행해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권위가 있는 거죠? 성경대로 이제 실체로 오셔서 더 이상 너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무엇이죠? 언약대로,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참 하늘의 참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가 바로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 6, 7장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교육하는 건데 왜 율법을 교육을 하냐? 그것이 한 나라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공적이고 공증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의 나라의 헌법을 보면 그 나라의 특성을 알 수 있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독재주의와 완전하게 다릅니다.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에 나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으로 오셨냐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셨죠. 그 주인은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하늘 나라는 아무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로. 그 나라가 이제 모형적인 나라, 구약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와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5장에서 내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6장에서는 천국의 주인이 선택한 그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따르게 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훨씬 많고 훨씬 넓고 훨씬 화려한 문이지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그 문은 어떤 문이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문, 예수께서 안내하시는 문.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가면 어떤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보다 여기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져도 만족이 없죠. 차가 아무리 바뀌어도 만족이 없고, 옷을 매일 신상을 사도 그때뿐일 겁니다. 가방을 1,000만 원짜리를 매든, 신발을 1억짜리를 신든, 시계를 2억짜리를 차든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삶에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잖아요. 내가 좀 아플 수 있죠. 내가 돈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비가 와서, 수해가 와서 집이 물에 좀 잠길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바울도 끝에 가면 아파서 죽잖아요. 아파서 내 몸에 있는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제발 빼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빼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병을 주시는 이유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형통을 주시는 이유도 다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원한 그 속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깨달을 때 참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옵니다. 금방 되지는 않죠. 금방. 우리가 부모를 신뢰할 때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서 정말 그 부모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베푸신 희생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제는 뭐 어머니, 아버지 아마 해도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것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찬양과 기도를 예수께서 멈추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이 세상의 가치가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의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어딜 가든지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나를 핍박을 해도, 나를 비난을 해도,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도, 집이 가난해도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이 순간도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이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세상 것을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를 향한 기도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주의 이름만, 주의 말씀만 구하며 살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하면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 통해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 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향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의 은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예수를 찾고 천국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더욱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는 이제 미얀마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선교를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잘 도착해서 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선교의 그 과정을 준비하는 일정입니다. 준비하는 일정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미얀마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함께 연합하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일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또 더 채워져야 될 것이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세상의 가치는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것을 채우고 더욱더 그 부족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미얀마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단순히 어떤 행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냥 여유를 부리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슴 속에 깊이 자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예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와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로 연합되고 말씀으로 승화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땅과 함께 하옵소서. 올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맞이하는 자나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뢰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정말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는 많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노인까지 미얀마에 수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제 미얀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확장되어 일어날 수 있기를 이번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팀이 참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교팀이 기도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아이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들이 미얀마에 가서 온전히 잘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크신 주님의 뜻이 개진될 수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배우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일들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리더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미얀마 선교팀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을 소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그 뉴스를 보면 이 분당에서도 벌써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낮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 또 정말 막 명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경제적인 부가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보면 정말 참혹하고 미래가 어둡고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생각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아무도 전혀 몰랐던 사람들과 새로 만나더라도 서로 협력할 수 있을까? 과연 인간들 사이에서 참 신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악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분당 오륜교회를 이 분당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목사님께 배운 이 말씀과 신앙생활과 기도와 찬양을 바탕으로 우리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성도로서의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세계 만방에 나가기 앞서서 이 분당 지역을 회복하고 분당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고 또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분당 지역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이 땅에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분당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최고의 편의와 안락을 자랑하고 누구든지 와서 살고 싶어하는 이곳에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과연 얼마만큼 많이 베풀고 사는지요. 이곳이 정말 대한민국의 명소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지요. 고대 이스라엘의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번성한 땅이었지만 가장 많은 끔찍한 죄악이 난무한 곳이었던 것처럼 아버지, 어쩌면 겉보기에는 화려한 이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심으로써 아버지, 이 땅을 다시 한번 부흥하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속되고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지가 우리 분당 오륜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생기를 허락하셔서 그 생기가 성도들에게 잘 흘러 넘쳐가기를, 그리고 그 생기를 받는 성도들이
자기의 생업에 충실한 가운데에서 주변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에 더할 영광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짐이 우리 어깨 위에 우리 눈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문제들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하게 해서 영원히 떠나보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각함으로써 오직 예수께만 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생명을 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를 전하며 우리 가까운 이웃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그들의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영적으로 훨씬 더 많은 선한 생기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무언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가게 되는데 가서 정말 큰 은혜 누리게 하시고 또 갔다 온 그들을 보고 우리도 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